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동네에 사셨죠. 그 갈릴리 옆에 보면은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이 성서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이 갈릴리와 가나가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옆 동네죠. 그 가나에 결혼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한참이 진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하수가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그거를 물처럼, 음료수처럼 마셨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큰일 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아, 큰일 났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 맞습니까? 저 말이 지금 저 상황에 맞는 말일까요? 저 말은 마리아가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 상황에 절대 맞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저 결혼식은 마리아의 결혼식이 아니고 마리아의 자식들의 결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 손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손님이 걱정하고 또 다른 손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오지랖을 부린 거예요. 자기가 뭔데 손님으로 초대받았으면 떨어지면 그걸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들 예수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주인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님이라면 주인한테 가서 이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른 가서 사오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상황과 정황상 모든 이치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손님이고 마리아도 손님이고 다 손님인데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는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마리아의 친척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의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조카라든가 자기 일가 친척이 결혼식이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기가 나서서 포도주를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결혼식 하는 주인과 마리아의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마리아의 한 이야기입니다. 저 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이 마리아의 말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상황에 예수님도 손님이고 마리아도 손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머니, 이거 우리 집안 일도 아니고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내 동생 결혼식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저한테 그것을 말씀합니까? 어머니, 그걸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세요. 4절,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당연하죠. 아니, 똑같이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본인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그거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부정을 하세요. 어머니,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2번이나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들이 2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말이 맞다. 우리 집안일도 아니고 우리 집 결혼식도 아닌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얼른 내가 주인한테 가서 포도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일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중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듣고도 귀뚱으로 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그 집 하인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참 마리아가 기질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2번이나 거절을 했으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끝내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 선택하셨는지 이 대목에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마리아라는 이분의 성격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효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효자였던 예수님이 감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였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부탁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도 없는 일이고 내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인들에게, 그것도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예수님은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리고 이 잔치 맡은 주인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들을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한 것. 우리는 그것만 관심을 가졌죠. 그것만 주목했어요. 본질이 변하는 거죠. 사실 맞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본질이 변하는 거, 그게 맞죠. 그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물이 변한 그 기적, 그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볼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부터 100일, 1000일 기도하면서 물을 쏟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을 일도 사실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도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이 물을 왜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을 백날 첫날 기도해봐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봤죠?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말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2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마리아가 한 이야기 많지 않아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 마리아의 어머니 말 그대로 하인에게 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 마리아의 말이고 마리아의 믿음이죠. 물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수를 써봐야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건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 2마디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이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런 부탁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런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똑같이 알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구세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났던 기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그 기적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인생 가운데 마리아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똑같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 내 믿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는 기적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기준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뻔뻔하고 상황에 맞지 않고 이것저것 이치 따지지 말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을 변화받고 싶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만 보지 마시고 마리아, 그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감히 그 기적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마리아의 두 마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또 세 번째,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두 마디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의 두 마디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저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할 것도 저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이니까. 그 기적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저것 고려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갈급한 것이 있다면 뻔뻔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뻔뻔한 기도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낫지 덮어놓고 안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눈에서 보듯이 3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마리아처럼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값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